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연속 2주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특히 아픈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셨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강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인생 사는데 지장이 없겠죠.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1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무려 14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전이 바로 그 건축물이죠. 이 성전을 처음 설계했던 사람이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유명한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인데요. 줄여서 가우디라고 많이 말하죠. 이 가우디가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 후반 약 40년 동안을 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데 투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우디는요, 그 공사 현장에서 먹고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이 일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 건축 속도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지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때 이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의 의뢰인인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가우디는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이 받은 달란트, 이 기술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당을,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느덧 이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0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대 건축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가우디의 설계 그대로 이 한치 오차 없이 이 위대한 건축물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지어가고 있을까? 한치 오차도 없이 말이죠. 그들은 이 성당의 영광이 어떤 인간의 부산물 또는 인간의 독창성이 아니라 가우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그리고 철저한 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건축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전이 이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해 내년이거든요. 20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셔서 이 가우디가 지은 이제 완성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벤트가 있겠어요. 같이 가셔가지고 보시고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가기는 좀 멀죠. 스페인이 뭐 옆 동네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주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40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38절인데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장면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지금 완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구들을 만들어서 성막에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요. 아시지만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금송아지 사건, 무리바 물 다툼 사건,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주제죠. 우리 순장님들과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종,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부분이 17절부터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32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은 되풀이되는 무려 7번이나 이따 순모임 시간에 여러분들 다뤄볼 텐데요. 7번이나 반복이 되는 똑같은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7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순종이겠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성막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명령이요, 보면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의 종류까지도 지정을 하셨는데요. 어떤 것은 조각목으로 해라, 어떤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또 다른 것은 배실이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만이 아닙니다. 규빗 단위로 크기를 명시하셨고요, 장식의 위치나 형상, 심지어는 수 놓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어때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매우 까다롭죠. 아주 세밀합니다.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놀라운 순종으로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좀 하다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해 라는 자기만족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는 단순히 지시만 내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39장 43절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보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뜻은요 그냥 훑어보다 이게 아니고요, 면밀히 살피다, 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설계도와 이 완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을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검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펴본 모세가 진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기쁨의 감탄사인 hin내를 내뱉었다는 것인데요. 아쉽게도 이 해당 구절은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되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성막을 건축하고 마치기까지는 9개월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사건 1주기가 되기 2주 전에, 또 다르게 말하면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꼬박 9개월 후에나 세워진 것입니다.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이 일을 총괄한 사람은 모세죠.
그런데 모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레위인과,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어떤 장인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순종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과거에 이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너무 말을 안 들었는데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띠 하나, 휘장 하나, 뭐 하나 허투루 제작하지 않았고요. 물두멍의 위치나 떡을 올린 상의 모양, 등잔대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피곤하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 이거 좀 오버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고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이런 거구나 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나의 관점과 달라서, 내가 실제로 해본 경험과는 다르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섞어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순모임에서도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히 순종하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생각과 판단이 섞인 순종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내게 두드리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참 미련하다,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 들을 수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나? 생각 없이 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기적과 역사를 총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결혼 예식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당시 문화를 보면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포도주는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이따가도 또 나누겠지만 이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지대니까 모래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잔치집이나 집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번 여름 수련 때 대진교회 가셨잖아요. 그때도 물두멍 있었던 거 알아요? 그 입구에 우리 바다에 가서 모래 엄청 묻혀왔는데 그 물두멍에서 이렇게 막 우리 퍼가지고 다 모래 다 털어냈잖아요. 혹시 저 혼자 다녀왔나요? 저 혼자 다녀온 건가요? 아니죠? 같이 갔다 왔잖아요. 물두멍. 그런 것처럼 이 모래 막 다 털어내야 되니까 그거 담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외람된 표현을 쓰고 싶지만 강단이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왜 이러시죠? 거기다 물을 채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래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룬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가져다 준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 순종의 어간에
그 하인들이 그 순종의 어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은 맞거든요. 그때 변한 거예요. 이것은 기적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순종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아니, 물두멍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다니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순종, 말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든든한가요? 저는 막 생각만 해도 지금 갑자기 든든해지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왜 불안한가요?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불안함이 나를 엄습한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믿고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치의 추호도 없이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완벽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왜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믿기는 하는데 내가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예수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거든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똑같이 성막을 짓고 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영광의 빛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입니다. 마지막 못 하나를 박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공되는 거예요. 마지막 못 하나를 박으니까 그 순간에, 완성된 그 순간에 구름이 성막 위로 내려와서 장막 전체를 뒤덮는 겁니다. 이것은 안개나 연기 같은 희미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를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사이잖아요. 그렇게 친밀한 모세였는데도 그 모세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뭐했다는 얘기예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가시적 임재, 눈에 보이는 임재를 이제 쉐키나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키나. 발음을 조심하셔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른 교회 가보면은 쉐키나 찬양대, 쉐키나 찬양팀 있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 이는 거주하심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친히 집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비록 죄인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죠.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지은 성막이지만, 그럼에도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온전히 순종한 것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이 만든 성막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막을 물론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그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막을 인간이 잘 지어봤자 얼마나 대단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지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의 결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별 볼 일이 없어도, 나라는 인간은 별 볼 일이 없어도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적들이 이기리이다. 이것저것 행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늘 승리하고요, 못 해낼 것이 없고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권 좀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특권 누리셔야죠.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위의 구름과 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된 오늘 본문의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이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타는 듯한 사막의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을 제공했을 것 같고요, 불 기둥은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그죠?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하나님의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청년의 때 뭐가 고민이에요?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지?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은 내가 어떻게 밟아야 하지? 난 누구를 만나야 하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무엇이 정답일까?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담긴 전체 경로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서 쉴지 그런 어떤 상세한 계획표라고 할까요? 그런 거 안 주셨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단 하나,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즉각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려는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의 앞길을 계획하지 마.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다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보다도 내 능력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완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로써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토달기보다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함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오늘 본문 속 과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어제까지 나의 경험과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돌이키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약속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행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금 의도한 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과 판단이 이끄는 대로, 내 경험과 지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도 든든하고 멋진 그런 생애를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